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가을이 오다가 그냥 바로 겨울로 가버렸습니다. 참 가을을 즐기기도 전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요즘 날씨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 영적인 건강도 참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건강의 두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을 했어요. 대신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나는 준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을 받았다고 자기는 믿었어요. 아마도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이면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셔서 메시아 길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아마도 이런 응답이었겠죠.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보낸 메시아가 내게 나타날 것이다. 세례를 받으러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 너는 잘 살펴보아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앉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요,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는 내가 선택한 어린 양이다. 그가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아마도 그날부터 세례 요한은 이 자신들에게 몰려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자신을 그 애워싼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오직 세례 요한에게만 보였어요. 그 순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는 마음에서 벅차오른 희열을 감추지 못하고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감격에 겨워서 자신을 애워싼 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도 이분을 몰랐다. 그러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라.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앞절에 나오는 바로 31절과 33절의 이야기죠.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는 만무하죠. 왜냐?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친척이잖아요. 친척 관계예요. 두 사람은 같이 임신해서 같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인간 예수를 몰랐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을 내가 몰랐다 그런 뜻일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잠시 동안 그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친척 동생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너무 잘 알던 사람이 메시아야. 내가 맨날 보았던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는데 언제 목사가 됐지? 그런 경우. 물론 메시아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곧 그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일 뿐만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죠.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다. 그런 뜻이겠죠. 죄의 문제를 우리 몸의 질병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그 삶을 파괴시키는 죄라는 그 영적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병균을 제거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죠? 그냥 그것만 했다고 해서 건강이 회복된 것은 아니죠. 회복한 건강을 유지하고 그 건강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다쳐서 어딘가를 많이 다쳤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까?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금 더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병균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권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더 힘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의 그 면역성이 강해지면 병균의 공격을 이겨내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특별히 우리 몸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위험 요소는 우리 몸속에 있는 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그 사실들을 요약한 내용들을 이제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 16가지 항목으로 정리된 것이 있는데 그중 첫째 항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몸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 암세포들은 스스로 수십억 개로 복제될 때까지 일반적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의사가 치료한 후에 암 환자에게 더 이상 암세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암세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곧 암세포가 발견하지 못할 만한 크기로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암이 치료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암세포가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때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속에 이 암세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항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면역 체계가 충분히 강할 때 암세포는 파괴되고 증식되거나 종양으로 형성되는 것이 억제된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도록 노력하면 암에 대한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꾸고, 두 번째는 몸에 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세 번째는 정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라. 그렇게 하면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라는 암세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요소는 우리 몸에서 이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요소만 계속 강화시키면 효과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만족하면 건강은 다시 나빠질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 또 죄의 가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죄의 부패력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은 영적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건강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가 물들어 있던 그 죄된 습성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어린 양의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에 피할 때 그 그늘 아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또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다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다시금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가 다시금 죄에 빠지면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를 대적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들어왔다 나가면 더 훨씬 더 악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그 영적 건강을 우리가 계속 지켜가고 또한 키워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영적 건강에 필요한 두 가지를 모두 예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귀를 닫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는 아직이에요. 제게 뭐 성령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마치 성령을 독점한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추한 모습들 때문에 나는 성령 없이 그냥 점잖게 예수를 믿고 싶어요. 충분히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기만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것은 가능해요. 아, 예수는 훌륭한 분이다. 우리와 다르게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도 행하고 그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능력에 그 이상을 뛰어넘는 훌륭한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해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에서 여러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어지고 또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존재가 변화되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변하고 가치관이 뒤집어집니다. 삶의 빛깔이 달라지고 부르는 노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즉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술에 취한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오순절에 초대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몇 가지 우리가 공통점을 살펴보면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술과 또 성령 세례는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 자, 첫 번째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보통 말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말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수다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수다가 심한 사람들은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말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내가 다가가고 싶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게 일어난 그 일들, 놀라운 일들을 주체를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에 취한 사람은 울고
성령에 취한 사람도 울어요. 우는데 이 우는 건 같은데 이유가 달라요. 술 취한 사람은 왜 웁니까? 신세 한탄한다고 울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 중 하나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음으로 인해서 너의 죄를 사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통곡하게 되고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또한 울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2년, 3년 늘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 저는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나이가 드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막 나요. 세 번째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웃습니다. 정신이 약탈탈해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성방가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도 여러분 벙긋벙긋 웃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좋아지고 또 자주 흥얼거리게 돼요. 입에서 찬양이 막 그냥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에 고갈되지 않는 그 기쁨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로 인해서 웃는 웃음은 금세 사라지지만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웃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술에 취하면 마음이 부풀어 오르죠. 자기 자신과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민족을 얘기하고 인류를 걱정하고 애국지사가 되고 환경운동가가 되고 임금운동가가 되고 오만 세상 걱정 다 자기가 집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막 열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도 비슷한 현상이라. 자신의 그 시야가 넓어지고 또 관심사가 많아지고 기도의 품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만 열심히 하던 그 안에서 교회 전체를 두고 기도를 하고 나라 앞일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인류의 미래를 두고 기도를 하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술에 취한 사람은 여러분 술에서 깨어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쪼그라들죠.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술에 취하면 용감해지죠. 술 취한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하는 일도 하고 아무에게나 싸움 걸고 그리고 그것에 못 이겨서 또 나쁜 짓을 또 하게 되는 성령에 취한 사람도 여러분 용감해지는 게 아니고 담대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전에 긴가민가 했던 그 믿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얻은 영생에 대한 그 믿음 그것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에 대해 분명히 믿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간절해지죠. 그러니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술에 취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 냄새가 나죠. 옆에만 가도 술 냄새가 진동을 하죠. 저는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사람입니다. 술 냄새만 맡아. 마찬가지로 성령도 여러분 취하면 성령의 향기가 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불러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같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2장 15절에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해결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사모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령께 활짝 열어놓느냐, 내가 매일 순간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성령께 활짝 열어놓고 매일 순간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죠. 더 이상 악한 영을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빠질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악한 존재임을 알기에 항상 성령께 내가 맡기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는 안전지대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따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에게 나올 법한 질문이 있죠.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라는 질문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공식으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 제가 한 번은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이 매일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라 그러잖아요. 물을 탁 떠놓고서 머리를 새벽마다 그 추운 겨울에도 머리를 깨끗하게 씻고 목욕을 하고 새벽에 그 물 떠놓고 이렇게 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찾아와서 우리 어머님한테 그래 오늘은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 찾아올 것이다. 너한테 복이 있을 것이다. 네 자식이 잘 될 것이다.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누가 나도 마음을 정하게 하고 자세를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줍니까? 이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신 분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성령을 통제할 수 없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도록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준비의 과정,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영이 악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 믿음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이 언제나 자연적으로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깨끗한 물과 신선한 음식을 먹고 매일 운동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늘 충만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건강을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감싸고 있어요.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기쁨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열심히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열망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성령의 임재를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여야만 성령의 역사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은 성령 세례를 구하지만 성령께서 활동하실 만한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흡족한 영적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실하게 성령 세례를 구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고 만지셨을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매일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길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금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깊이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하다고 선전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증명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더욱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